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6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새 것을 취하자 하는 이런 표입니다. 새로움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도 회복이 되고 성전도 회복이 되고 또 성전 안에 제사장과 또는 제물들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군주가 세워지고 절기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5장 46장으로 와서 이제 군주가 회복이 되고 모든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물을 받아서 또 절기 때마다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45장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46장에 들어와서 지난주에는 우리 안식일 절기는 1년에 한 번이지만 매주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안식일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초하루, 다른 말로 하면 월삭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초하루의 이 제사, 초하루의 예배, 초하루의 예물들. 그래서 이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는 한 달에 한 번씩이죠. 초하루니까 1일이니까. 매달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런 식으로 초하루의 절기, 월삭의 절기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어떤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도 뭐 월삭 예배 아니면 월삭 기도회, 월삭 새벽 기도회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는 데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월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하루 절기, 월삭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복된 초하루 절기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줄 때 여러 가지 절기 얘기를 하면서도 이 월삭의 절기, 월삭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 보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이렇게 드리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초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 이제 2마리가 1마리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 제물은 많이 드리거든 작게 드리거든 이것은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여튼 뭘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초하루의 절기, 월삭의 절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이라고 하는 거 초하루의 절기가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달 좀 보셨습니까? 달 보고 사십니까? 달을 언제 봅니까? 우리가 요즘 여러분은 달을 언제쯤 쳐다봅니까? 아마 뉴스에 달 얘기 나오는 건 정월 대보름쯤에나 한번 달이 뭐 마늘월이냐 아니면 뭐 조금 적으냐 크냐 달 얘기는 그 정도 나옵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도시 생활에서는 아마 거의 1년 내내 달 안 보고 삽니다. 별도 달도 전혀 관심 없이 또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하고 고대의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 환경하고 우리는 차이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시골만 내려가면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캄캄해지기만 하면 하늘이 아주 별과 달이 아주 밝게 나오잖아요.
근데 도시에는 별도 아예 안 보이고 달이야 뭐 좀 보이긴 하겠지만 보려고 하면 보지만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고대에는 그 중동 지방에 가보면 날씨도 비도 잘 안 오는 곳이기도 건조한 곳이기도 하니까 늘 맑은 날씨고, 그러니까 밤이면 캄캄하고 해도 낮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밤에는 달도 선명하고 별도 선명하고 그런 기후, 그런 조건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좀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뭐 달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해와 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큰 두 광명체, 그러니까 해와 달,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 해와 달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밤을 주관하는 달, 낮을 주관하는 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땅을 비추게 하시는 분명한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 절기를 생각하면서, 초하루 절기는 이제 주로 밤의 달 얘기입니다. 해는 해가 아니고 밤의 달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달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다 보니까 달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달의 이름은 그 시점에 따라서 달이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초하루의 달은 무슨 달이라 그럽니까? 초승달, 처음에 나온 초승달.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반달이 되고, 그 다음에 달이 완전히 동그랗게 되면 보름달이 되고, 또 반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금음이 되고, 마지막 금음이 되면 이제는 달이 아예 안 보이는 그런 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이 달이 아예 없었던 이 캄캄한 이 어떤 하늘의 별을 보면 하늘에 달이 있어야 되는데 달이 없는 금음의 밤을 지나서 이제 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초하루, 이제 초승달이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초하루의 달을 왜 이렇게 지키게 하셨느냐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달 초하루라고 하는 그 단어가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새롭다, 새로워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이 밤의 달이 이제 캄캄한 금음을 지나서 이제 달의 모습이 이제 초승달로 딱 보이면서 뭔가 없어졌던 것이 새롭게 등장하는, 새롭게 살아나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런 개념, 이것을 바로 호데시, 초하루의 달,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낮도 주관하게 하시지만 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특별히 초하루를 왜 강조하느냐? 호데시, 새로워짐을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주제가 뭐냐 하면 나는 얼마나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달의 시작이 되는 날, 이제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양력하고는 좀 다르지, 지금 음력입니다. 음력. 우리나라 음력도 지금 음력 초하루가 며칠입니까? 올해는 1월 며칠입니까? 29일, 마지막 주일, 수요일이 이제 설날이잖아요. 설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초하루예요, 초하루. 그러니까 음력입니다. 지금 달을 얘기하니까 전부 음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이라는 게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달력이 있고 민간적인 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며칠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하여튼 이 호데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바로 새로워진다.
새롭게 캄캄한 흑암이 끝나고 뭔가 달빛이 새롭게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과 같은 어떤 피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주시면서 그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뭔가를 이제 느끼게 하고 그 삶을 이제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빛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빛을 주는 것도 달을 이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우리 이번 주간에 추웠습니까? 춥다는 얘기는 뭡니까? 태양이 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구 반대편 저 남반부는 지금 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조금 가까우면 더워 죽고 조금만 멀면 추워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태양과의 거리고, 그리고 바다에 나가면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늘 그러잖아요. 그건 또 무슨 힘입니까? 달의 힘이에요. 달의 인력에 따라서 물이 움직이는 거죠. 물이 달 쪽으로 끌려갔다가 또 계속 도니까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바닷물이 만조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밀물도 되고 쓸물도 되고 전부가 이 해와 달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 이게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별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들의 모든 일상이 해와 달에 다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이 달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호데시, 새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하루에는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움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작년하고 좀 여러분 새로워졌다고 생각되십니까?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좀 새로워졌습니까? 그냥 그대로이십니까? 그냥 그대로입니까? 좀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움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새로워져야 한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늘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별로 어떤 마음의 생각이나 각오는 반짝하는 것 같은데 또 작심삼일 내가 또 언제 그랬나 싶기도 하고 또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초하루를 주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새 것 계속 새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움을 요구하는 절기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초하루, 처음이라고 하는, 첫날이라고 하는 것 개념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보름날 하라고 하지 않고 초하루에게 처음에 첫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느냐. 이 처음이라고 하는 숫자, 이 1이라고 하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심판을 할 때에 애굽의 장자, 첫 맏아들을 죽이잖아요. 맏아들을 죽이는 개념이 뭐냐면 맏아들만 못됐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은 애굽 모두를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의 그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초하루는 한 달 전체를 대표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바로 초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하루의 예물을 드린다. 이건 한 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전체를 이제 포함하는 개념인데, 대표성인데,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했는데 이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막 떡을 만들고 이 가루가 거룩하다 보니까 나중에 떡도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처음 것이 거룩하니까 그 처음에 소속된 모든 것들이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니까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의 예물은 한 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대표성을 가진 것이 바로 초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는 첫째는 새 것, 두 번째는 대표성의 의미라는 사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표성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대표자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언제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우리는 선악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그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하루의 개념은 바로 처음에는 새 것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대표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날 이 초하루의 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하루의 절기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새 것, 전체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6절에서 초하루에 했을 때에 이 초하루는 매달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번씩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초하루에는 했을 때에 이제 구약을 이제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된 이 히브리어를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도 그 글자를 히브리어 글자도 못 읽고 아람어 글자도 못 읽고 이제 로마 헬라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성경을 제일 처음에 하나 만듭니다. 그 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드는데 70인역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은 바로 그런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 성경에는 이 초하루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70인역에는 7을 초하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하루 중에서 7을 초하루가 제일 중요한 초하루예요. 가장 핵심적인 초하루가 7월 초하루입니다. 종교력으로도 보면 7월 초하루는 나팔절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나팔절. 그래서 헬라어 성경 그 70인역은 이 초하루를 7월 초하루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 7월 초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제 나팔을 불어 기념할 절기다. 나팔절은 이제 그 정도로 기억을 했는데, 이제 이 7월 초하루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도 짓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 뭔가 갖추어졌습니다. 다 갖추어졌을 때에 7월 초하루에 그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 7월 초하루에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7월 초하루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날이 바로 7월 초하루예요. 요즘처럼 우리는 한 주일마다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요즘은 더하죠. 영상으로도 집안에 가만 앉아서 영상으로도 설교 찾아 듣기도 하고. 근데 옛날 고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기 지키러 오긴 합니다. 유월절 또 장막절 이렇게 절기 지키러 오긴 하지만 말씀을 듣는 날이 없어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는 날이었고, 그래서 7월 초하루는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1절에서 보면 그냥 느헤미야가 백성들 모여라 해가지고 모여서 그냥 억지로 그냥 듣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그 모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려주세요 하고 앉아 있습니까? 목사 한번 설교해봐라 내 들어줄게 하고 지금 듣고 있습니까? 들으려고 합니까? 그냥 들려지면 들어줄게 정도입니까? 이 율법을 듣는 백성들의 자세를 특별히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면서 수문학 강장에 모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발 좀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태도가 말씀 좀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하도 말씀에 홍수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해도 또 설교도 여러 곳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 꼭 안 나와도 또 설교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지 맘대로 것 같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는 청함에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여튼 7월 초하루가 바로 특별히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바로 7월 초하루예요. 그래서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7월 초하루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백성들이 힘을 쏟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월 초하루의 또 개념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는 7월 초하루지만 이 7월 초하루는 그 당시에 이제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쉽게 말해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력, 음력이 있지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종교력이 있고 민간 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7월이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건 요즘 양력으로 치면 한 가을, 10월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여러 개다 보니까 막 머리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양력, 음력.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신년 송구영신 예배도 신년 첫 번째 절기도 예배도 드렸지만 또 이제 다음 주 지나서 넷째 주 지나면 또 설날도 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달력이 막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태양력과 음력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 7월 1일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 초하루는 민간 달력으로는 정월 1일입니다. 새해예요, 새해. 다시 말해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새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를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청하는 그 백성들의 삶이 바로 7월 초하루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하루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 자체는 바로 새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초하루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7월 초하루는 가장 중요한 이 초하루의 이날은 말씀을 들으면서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민간 달력 1월 1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시작하는 것 바로 이 의미가 이 초하루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이 구약 시대의 초하루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월삭인데 이 월삭 초하루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 월삭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또 날짜 따져서 지금이 양력이냐 우리는 지금 양력, 음력 쓰고 또 유대인 달력까지 쓰려면 또 유대인 또 그 당시 사회 또 민간 달력 쓰려면 헷갈려서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초하루 월삭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거냐?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 하면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절기를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은 새 것일까요? 헌 것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세수하고 뭐 머리 뭐 새로 염색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어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밖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는 옛사람이고 그 사람은 망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호대시 이 새 것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밤과 낮, 이 낮을 주관하는 태양, 밤을 주관하는 달,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두 광명체가 다 비추는 겁니다. 비추는 거. 밤의 달과 낮의 해가 다 땅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광명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또 빛으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자연의 빛 가운데서 뭔가 또 밝은 데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밤의 달을 보면서 또 밤에 맞는 그 어떤 행동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바로 태양과 달을 가지고 때를 연구하기도 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물때 봐야 되잖아요. 물때도 다 달력가지고 달 보면서 물때 봐야 되고 뭐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빛, 태양의 빛도 필요하고 달의 빛도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빛.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나를 예수를 따르는 자는 금음의 캄캄함에 다니지 아니하고 초하루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 월삭의 절기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가 바로 빛이라는 것, 그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는 이 월삭을 어떻게 완성을 하셨느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제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건 먹으면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먹고 마시는 거 막 그렇게 구분하고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 절기, 초하루, 안식일 막 이런 거 막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절기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네가 지금 오늘 초하루인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올삭 기도회, 올삭 예배 간혹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몇 번 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건 절기로 개념으로 지키면 그건 진짜 잘못이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 한 달에 한 번 좀 새롭게 열심히 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위해서 갖다 그 이름을 사용한다면 뭐 별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하여튼 어떤 문자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의미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지고 또 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절기를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는, 여러분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대표성을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진짜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도 부활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빛의 대표자도 되기도 하고 우리가 누릴 부활 생명의 대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은 하나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세상의 빛도 되기도 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대표자가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이 대표자가,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지금 직무정지가 되다 보니까 참 국제적으로도 망신일 수도 있는데 참 지금은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어디 나가서 외국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당당하게 뭔가 좀 어깨를 펴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대표자가 뭔가 시들시들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들시들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내가 세상의 빛도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얻는 일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열매, 첫 것을 드려지는 그 원리, 예수님은 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신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서기관들이나 랍비들, 대제사장 이런 유대인들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강조를 하느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냐? 율법을 문자로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안 죽여야 돼요. 사람을 때려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 표현합니까? 네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막 욕하는 소리.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의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록된 글자로만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안 하면 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음욕을 품고 쳐다보면 그게 벌써 간음이에요. 뭔가 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는 그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3년 동안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진리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율법을 들으려고 모인 그 정도의 무리보다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 월삭의 절기가 바로 새 생명, 새로워지는 것,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절기, 바로 그런 의미인데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하루 월삭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가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하나 되기만 하면 이 월삭의 절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도 지켜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월삭의 절기, 초하루의 절기가 우리가 지금도 뭐 날짜 따져서 오늘은 초하루다 아니다 막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 진짜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매일매일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의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날로,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하루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한 달을 초하루는 처음 것이잖아요. 한 달 전체를 포함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1월 1일, 7월 1일, 1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워지는 것이 뭘까요? 우리 그 사람은 낡아져요. 이 그 사람 아무리 꾸며봐야 이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건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뭐 회춘을 했느니 뭘 발랐더니 얼굴이 막 젊어져 10년은 뭐 젊어 보인다든지 우리 듣기 좋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아무리 뭐 보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고 그 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건강해서 뭐 잘 관리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속사람의 문제,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언제나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형식 절기를 잘 지켜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월삭의 절기 지키는 것도 막 심히 피곤하다. 그거 절기 받느라고 하나님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곤비하다 그래요. 형식적인 절기 아무리 들어봐야 하나님 오히려 피곤해할 뿐이세요. 그렇다고 전능하신 분이 피곤을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 형식적인 절기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으로 뭔가 오늘 뭐 월삭이다, 몇월 며칠이다, 날짜 따져서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뭡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벗어버릴 줄 아는 것, 내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짐들을 계속 쌓아두고 계십니까? 잘 버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사를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1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쓴 물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 다음 10년에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 물건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쳐다보면 뭐 생각난다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거다고, 손자가 좋아하던 거다고, 또 지키고 있어요. 그거 지켜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버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버릴 줄 아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탐심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들, 이 세상에 대한 이 어떤 약한 생각들, 음욕과 정욕들, 이러한 모든 이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가는 것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겠습니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던 마음이 이제는 그 사람이 진짜 막 그럴 형편도 그렇게 되겠지, 이해하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던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겠습니까? 2025년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릴 줄 아는 것,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뭔가 이 불의하고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자리 잡으려고 할 때에 이러한 생각들을 내다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월삭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호데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럽시다. 호데시, 새 것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좀 유식하게 히브리어로 말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호데시, 새 것이 되라, 새 것이 되라. 이 옛사람 악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내다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냐, 누가 내 대표자인가, 그 대표자 안에 속해 있어야 제대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대표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와서 큰 소리 치고 누구든지 나와봐 하고 막 싸움을 걸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숨었어요. 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덩달아 숨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대표자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그 밑에 속한 그런 신하들, 부하들 뭐 하겠어요? 골리앗 소리만 듣고 전부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목동 다윗이 딱 등장하더니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딱 쳐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가서 그 골리앗 칼 가지고 골리앗 목을 쳐버리고 이기니까 그동안 숨어버렸던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 숨었던지 모르게 다 뛰쳐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지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대표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가 나의 대표자가 되면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 비박에 숨었던 군대가 승리하는 군대로 바뀌어지듯이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 다른 것이 나의 대표자가 되어 있으면 늘 실패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 잘하고 계십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겨우겨우 하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 막 활발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하루하루 활발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걱정, 이런 염려, 걱심,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죽겠다, 늘 주눅들어 살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다시 안에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활발한 생명력이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금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면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제대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82절에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여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에 피곤하십니까? 바라기에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피곤하십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집합니다, 무슨 공부 바이블 아카데미 합니다, 모집합니다 그러면 여리 빼고 저리 빼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7월 1일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좀 가져와서 그 책 좀 읽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이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시편의 기자는 사모하기에 피곤하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시대 그처럼 이제 7월 1일 절기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 10장에 가보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 안에서 참 깨닫게 된 백성들이 이제 전부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껏 각종 과목의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자. 우리 처음 걸 드리자. 헌신의 삶을 살자. 말씀을 들으니까 막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이런 마음도 안 생깁니다. 진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짜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구나, 내가 진짜 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니까 막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딱 나오는 여러 절기들, 뭐 안초하루 절기들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마다 토지 소산 만물 처음껏 그리고 첫 열매 드리자,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음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드러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새해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아직도 새해의 기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해는 1월 달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도 회복하고 그 바벨론 포로들을 다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시면서 절기도 회복을 하시는데 초하루의 절기까지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절기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초하루의 절기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 월상 예배 드립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자가 되고 나는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월삭의 예배, 이것은 바로 지금도 회복된 초하루 절기의 삶입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초하루 절기를 잘 지키며 삽시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들으려고 애를 쓰는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